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가수 최성수 씨의 노래 가운데 동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해줄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함께 동행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로자도 없었습니다. 동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뜻하게 그를 토닥토닥거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장 허탈하고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외롭고 힘들 때 그분 곁에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을 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한 고기를 보고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 무릎 아래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평생도록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동행한 베드로. 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 세상 어디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올라가지 않고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요. 산에 등산하기가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산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기도를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거나 주님이 강제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베드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다. 내가 초막 셋을 찢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짓겠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결과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어떤 제자보다도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메마르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 영적 체험을 할 때 정말 이곳이 좋사오니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이 움직였습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는 분위기를 보고서 제자들의 마음도 막 갈팡질팡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느냐?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다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런 기대를 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던 떡은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던 메시지는 주지 아니하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살을 베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 이상하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떡은 주지 않냐고 자기 살을 베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술 더 뜨셨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0절에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6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가셨다.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더 이상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여기에 무슨 우리가 이득 볼 게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떠났어요. 다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어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다. 믿고 끝까지 떠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고 시험 들며 살아가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냐고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상 길로 가면서 주님과 다른 길로 가고 주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 바로 이런 난관, 그가 풍족해질 때, 고기가 풍족해질 때 그는 고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다닐 때도 그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난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되었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잠시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힘껏 물을 줬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된 것입니다. 배는 이제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보는 것은 저승사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저승사자가 오는구나 생각하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간 길이 물 위였습니다.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다가오는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서 배에 함께 오르니 성경은 바람과 풍랑이 멈췄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잠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잠시 떠난 그 결과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통곡하고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질문에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잠시 떠난 것뿐인데 그 사이에 다가오는 것은 풍랑이요 마음의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님과 만났을 때는 바람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만났을 때는 이 양심의 고통, 아픔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그에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천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해도 너희를 과와 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제 고아와 값어치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힘과 열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을 오시지 않으니 내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생긴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분이 생겨서 힘을 얻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다가 힘이 빼졌는데 부모가 이름을 부르고 찾아왔을 때 엄마 하고 가서 안기듯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쁘며 거기서 그냥 발을 동동거리며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힘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나가서 이제 유대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 잃는다. 누가 두려워? 이제 두렵지 않는 거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유대인들이 무섭지 않은 거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4,000명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안수하면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버리신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버리신 성령을 힘입게 되니까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요. 내가 물 위에 걸어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있고 그런지만 여러분 그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쪽에 가야겠다 그러고 나는 이쪽에 가야겠다 하면 동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나는 저것을 해야겠다 하면 동행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맞추어서 살아가듯이, 그래서 한 길로 가듯이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은 내가 거기를 맞춰야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른 것인데 성령께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동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늘 마음이 맞았습니까? 아플 때도 있을 때고, 누구에게 매 맞을 때도 있을 때고, 배고플 때도 있을 때인데 그때마다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라, 누구에게 매 맞았거나 핍박받거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천국까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지쳐서 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 바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느냐 알고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저 우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 하나이다 얘기했습니다. 소문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소문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자다. 눈물이 많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이 많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문이 막 돌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깜짝 당황한 것이며 에레미야라도 갈 수 없고 뭐 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버벅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야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흡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 이제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내가 곧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나와 함께 물어줄 사람이 있나?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정 여러분을 따뜻한 동행을 할 사람이 누구 있나요? 현대인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병들고 혼자 죽어 혼자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함께 울어줄 분이 있고 함께 따뜻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로울 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병든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행자를 얻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보다 얼마나 힘이 더 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기 전에 그 공백 기간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이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제 평생 성령과 동행하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죽는 날에서 요단강 건너서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